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 또 감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글로도 소통을 합니다. 때로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없이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소통의 효과가 더 커지겠죠. 하나님도 백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서의 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메시지를 말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처음에 3가지 환상이 나오고 또 8장에서 4번째 환상이, 또 마지막 9장에서는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강도와 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농사할 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떼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제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또 외국에서 이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또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모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번째, 이 곡식이 싹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농민들이 풀을 벤 후에, 즉 이모작 중에서 1차 추수 후에 다시 심은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신 모습을 이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당연히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꼭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이 와서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죠. 이 메뚜기 떼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는 그대로 이것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청하건대 이 나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와 민족에게, 백성에게, 왕에게 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인데, 또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도 또한 큰 사명과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이 남아나지 못할 텐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기도의 결정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하리라 그랬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거나 참으시거나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들을 보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불 환상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불로 징벌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환상 가운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불인 거죠. 큰 바다와 땅까지도 삼켜버리는 이제 엄청난 이제 재앙입니다. 선지자는 이때 또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거는 처음 기도할 때는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불재앙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용서해달라는 이런 말까지는 못해요. 이 재앙을 그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볼 때도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범함, 죄가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선지자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용서까지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이셨을 때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환상 속에서 이제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싸운 담 곁에 계신 모습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주님, 다림줄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심으로 선지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도 아는 거죠. 선지자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은 건축할 때 사용하는 측량 도구입니다. 납 같은 무거운 것을 이제 줄에다가 매달면 이 중력 때문에 이 다림줄은 이제 아래를 향하고 그것이 이제 수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다림줄을 옆에다 딱 대보면 다림줄을 기준으로 똑바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수평계, 수직계 이런 또 측정 도구가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다림줄, 그 옛날에는 다림줄을 사용해서 이것이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기울어졌는지 똑바로 섰는지 이것을 측량을 하는 것인데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분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판단의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말씀의 언약관계의 기준에 다림줄을 대셔서 거기에서 기울어져 있는 너희를 내가 심판하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판단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기준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지금 쭉 보면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런 명칭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삭과 언약하였고 야곱과 언약하였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다림줄의 기준에서 너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상숭배의 죄악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읽을 때 우상숭배의 죄악,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아모스 이 선지서에서는 우상숭배의 죄악보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채 그냥 제의적인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 먼 데까지 성소에 가서도 기도를 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는 이런 삐뚤어진 열정과 확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히 이런 종교시설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주된 심판의 대상이 이런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이었고요. 현재 심판이 선포되는 때가 또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현재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초대 왕부터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불순종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금송아지를 위아래로 세워놓고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언약에서 벗어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그리고 향락과 그런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그 특별히 상류층들의 그런 잘못,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리 시간을 두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평안할 때, 가장 번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 그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광야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듣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광야로 가기 전에 듣는 게 더 좋은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통로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환상과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의 방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환경이 열리는 것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두 번째 불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재앙만이라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 내리신 것을 뜻을 돌이켜서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환경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우리의 삶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이 다 그래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야 됩니다. 주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기울어져 있는 그들의 위해서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 혼란한 전국이 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일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떤 이익이나 또 기득권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며 또 이 나라 민족의 또 안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